오늘 설교는 독수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 어미 독수리와 아기 독수리가 같이 앉아서 나무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하필이면 또 그때 아빠 독수리와 아들 독수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위에서 제트기가 갱음을 내면서 큰 소리로 싹 지나가는 겁니다. 아들 독수리가 하는 말이, 아빠, 아빠보다 더 빠른 것도 있네. 그랬더니 아빠가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 임마, 나도 꽁지에 불 붙으면 저렇게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창조도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픽업해서 그들에게 조상으로 보내주셨고, 또 그들의 후손인 또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고생 중에 고생하게 했던 그들을 다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광야로 인도하는 그 모습, 출애굽, 엑소더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만장한 이것저것 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한 거 아니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훈련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자리, 종의 자리, 고생의 자리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또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2025년 3월 오늘 첫 번째 주일,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보호하고 또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오늘 3월 첫 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니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저도 독수리를 가까이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얘기 들어보면 독수리가 생각보다 가까이 가서 보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난 독수리가 종류가 뭐 그렇게 많은 줄을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48종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크고, 또 이렇게 큰 덩치로 어떻게 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근데 이게 날아가는 거 보면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큰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하면 제가 동영상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찍었겠습니까? 자, 근데 독수리가 생각보다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치에 모두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많은 종류 중에 유독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요. 자타가 공인하듯이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왕이라고 할 정도로 킹, 새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왕입니다. 새 가운데는 독수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그 둥지를 보면은 큰 거는 2m, 3m 정도 둥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를 한번 치울 때 보면은 그 무게가 1톤 정도 둥지가 무게가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둥지를 모은 걸 또 보면은 각종 재료들이 거기에 다 와 있을 정도로 기기묘묘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독수리는 새 중에 새요,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러니 이 독수리를 우리한테 비유하는 이유는 이 독수리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던지 최고 속력이 몇 킬로로 나와 있었을까? 240킬로. 얼마나 반경 90킬로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240킬로로 날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잡아오는 게 독수리입니다. 240킬로. 제가 타고 다니는 레이가 많이 달려봐야 130 달리면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다른 차가 지나가면 이 정도로. 그것도 130km 달리려면 옆에 새로 난 고속도로나 올라가야 그 정도 나가지 일반 도로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킬로로 독수리가요? 240km로 날라서 원하는 표적을 감찰하면서 잡는다고 하죠. 이런 독수리는 새끼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바위 사이에다가 깃털을 뽑고 아주 세밀하게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알을 낳아 부화시키고 먹이를 나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낸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퍼덕이면 주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새끼들을 한번 날개로 퍼덕이면서 새끼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새끼들이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이고 나 죽어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버티고 있을 때 한 번 더 어미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들을 사정없이 밀어떨이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날개도 잘 펴지지 않는 걸 가지고 간신히 퍼덕이면서 한없이 추락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마지막 바닥에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소멸되기 이전에 독수리가 몇 킬로로, 모르죠, 안 봤으니까. 아무튼 최고의 속력으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아와서 압도적으로 그들을 내리 잡아채가지고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온 새끼를 또 한번 퍼덕여서 또 내동댕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죽으려고 죽어 살아 계속 반복되면서 새끼가 어미에 의해서 뭘 받는 겁니까?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며 오늘 본문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했다는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납니다. 다시 한번 주력기 오늘 본문 19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보통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부리를 가지고 찝어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독수리만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옮기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새들은 다 부리로 옮기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수리를 우리한테 비유를 한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이동시키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훈련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등에 업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등에 업혀 있다고요? 하나님 등에 업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떨어뜨리고 잡아오고 떨어뜨리고 잡아오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등에 업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갔다 온 독수리 아기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럼 너는 어떤 새들보다도 독수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 또 유치원에 다녀오면서 엄마, 나 독수리 맞아? 너는 독수리야. 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또 유치원에 갔다가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가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 이 닭대가리야. 저는 이 들을 때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걸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서 왔습니다. 내 힘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에이, 뭐야 하지 않겠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 독수리의 새끼는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어느 날 문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 독수리처럼 깜짝 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감기도 아닌, 무좀도 아닌,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질병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누구는 어디 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도 안 풀립니까? 하나님, 왜 이런 잠 못 자는 아픔과 불안과 고통과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못 되고 왕따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이 질문을 던지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나의 인생의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 그때야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때때로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이며 새끼를 까감하게 벼랑 끝으로 밀어내듯이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판을 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상품,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짜가가 판을 치는 날. 어떤 분이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고 해서 독한 농약을 사다가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죽지를 않네요. 알고 봤더니 짜가였습니다. 중국산이었는지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니 먹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것은. 여러분,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갈보리 산까지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짜가가 아닌 진짜가 되어서 감람산에 기도하는 데까지가 아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갈보리 동산까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런 훈련과 시련과 아픔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는 갈보리까지 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훈련시키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훈련받아야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수영선수로 금메달을 딴 우리 최윤희, 금메달 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하네. 수영으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못지않는 어려움 중에 어려움인데, 그 최윤희가 금메달을 땄는데 인터뷰할 때에 그 인터뷰한 게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정말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혹시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까지 훈련할 때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최윤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저를 훈련시키는 코치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훈련시키는 코치를 그냥 죽이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자기를 훈련시키는 코치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을까요? 그런 무진 훈련과 고통이 있었기에 금메달을 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금자리가 흔들릴 때에 주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가감하게 펄럭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들 때에 인간관계가, 재정이, 그리고 질병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에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고공에서 높은 곳에서 여러분을 떨어뜨리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먹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모두가
대한민국의 이 작금의 현실을 놓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말을 하든 못하든 우리 모두가 이 현실의 고통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에서 비추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1등 세계 국민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요. 그렇다면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보금자리가, 우리가 지금 이 먹고 살만한 자리로 올라온 이 자리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보금자리를 떨어지는, 추락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보시지 않고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치기 전에 240km로 날아와서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에 잡고 다시 위로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소중한 뜻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한마디로 주님 등에 업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등에 업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우리 가족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잘 새기며 오늘의 이 어려움과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